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다 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터키 TD로 또 성지순례로 교회를 제가 이제 2주나 비웠기 때문에 성지순례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죠. 이번 우리 여행의 테마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발자취를 따라서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지금의 터키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4차에 걸쳐서 터키와 그리스 온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경로를 따라가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초대 7개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의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7교회 이름 기억하십니까?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가장 먼저는 저희들이 이제 이스탄불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이번에 가장 큰 지진 피해 지역인 아다나로 이제 비행기로 이동한 후에 이제 그곳에서 한교옥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몇몇 사역자들은 지진 피해 지역을 이제 방문해서 위로와 성금을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자동차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인원의 제한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주로 이제 남자 사역자들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진 피해 지역은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곳에 방문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성금을 전달한 경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은혜교회에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우리 한경 목사님이 어디 딴 데 이렇게 집회를 다녀오셨더니 그 자기네끼리 정했대. 이렇게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경 목사님을 그 지진 피해 지역에 이렇게 그
성금을 전달하는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마침 터키 TD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온 돈이요, 약 제가 듣기로는 15만 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2억 되겠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팀 멤버들이 도착을 했는데, TD 하기 전날 이러는 거 다 봉투 내놔 이러니까는 주머니에서 다 봉투를 끄는데 여기 책상에 이렇게 쌓이는 거여서 저 돈이 다 뭐지? 그러니까 6천 불인가 5천 불 이상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돈을 다 팀들이 나누어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모아서 지진이 이제 피해 지역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오는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은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바울이 태어난 곳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생가 방문이 있었는데, 이곳 이제 다소는요, 그 바울이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출생하기 약 45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1년쯤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스토리, 고대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온몸이 다 비치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옷을 비너스처럼 차려입고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를 만나려고 와서 유혹한 곳으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클레오파트라 이제 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우리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저 클레오파트라 문인데 내려서 사진 찍겠냐니까 우리 모든 팀들이 아니요, 우리 괜찮다고, 거기는 안 내려도 된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방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도망 하나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즉 루스라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전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망하였던 도시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온 팀 멤버 청년 한 명이요, 극심한 위험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앰뷸런스에 수도 없이 실려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아픈 환자였는데, 아픔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달려온 그 청년의 병이 우리가 그 루스드라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완전히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도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최초의 교회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터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물론 이곳은 거의 교회 터만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터를 중심으로 서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 거리상 7교회를 다 보진 못하고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방문하지 못하는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이 여정이 마쳐졌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곳만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지역은 지금 이제 이즈미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이즈미르에서 탔기 때문에 서머나는 이제 땅밟기 한 걸로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쭉 했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버스로 여행한 거리는요, 약 900km 이상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다나까지는 비행기를 탔지만 그 사도 바울의 2차 행적을 이제 거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행한 거리가 2시간 가서 도착하고 2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그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돌았는데, 우리가 버스로 여행한 거리는 약 900km 이상의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곳을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걷고 또 걸었다는 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그 산맥을 넘기 위해 걸었던 그 4km 되는 길이 보존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직접 걸어보기도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전도자 바울이 전도를 위해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약 2만 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물론 이제 해상 지역은 바다를 선박을 이용했지만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그 시대 그 교통 환경을 생각한다면요, 너무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8절 한번 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발자취를 조금 이제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번 여행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죠, 선교 여행,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제 핍박을 피한 성도들이 지금의 시리아 땅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피신하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세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첫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2차, 3차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로 36절. 사도행전 15장 35절로 36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로 36절.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목적은요, 바로 그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오히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2만 킬로의 여정을 교회를 위한 염려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순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신데, 나의 예수님이신데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염려가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알아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위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강도를 만나든 뭐 추위에 견디든 뭐 못 먹어서 헐벗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염려를 가지고 빨리 사랑의 불꽃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사도 바울은 다 자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도 바울, 과연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유대인인데 터키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터키 땅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통 유대교사인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물론 가말리엘 문화생이 갖추어야 할 아람어와
또한 헬라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당시 어느 지역을 다녀도 전혀 언어에 지장이 없는 준비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나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약에 정통하도록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껏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은 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이었구나. 이것이 너무나 절실히 깨달아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많은 나라 중 하필 프랑스로 유학 온 것, 그리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많은 도시 중에 또 파리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는 비전을 품고 특별히 불어권 선교를 위해 그것을 이루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임을 받은 것, 그것은 다 불어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택정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시로 유대교 회당에서 그의 경험을 전하면서 자칭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선포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강렬했던 경험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각 회당에 다니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해 아라비아로 도망치듯이 떠났다가 약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할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가기 전에 지금 고백하죠. 혈육과 가족이겠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그곳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 환경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3년 동안 보냈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와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려 하지만 그 또한 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기간이 사도로서의 자신을 준비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기에 아라비아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그러나 또 벽에 부딪힙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보세요.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바울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합니다. 사도들을 사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열정만 가득해 보이는 바울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바나바의 중재로 어렵사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15일 정도 함께 지낸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제자들과 화친에게 힘썼던 자잖아,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기억하며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바울은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갈라디아서가 기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바쁘죠? 찾느라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주목하십시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4년이라 함은 아라비아에서의 약 3년, 그리고 다소에서의 약 10년,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을 합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그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교회의 공적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가보세요. 쭉 내려와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인정하는 거야. 이제 사도로서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14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극히 혐오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들이라고 칭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공회에 넘겨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가 유대인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아라비아로 쫓기듯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을 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경건의 내용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는 그곳에서 늘 하던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는 구약 성경에 이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며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아가 나는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보이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준비하였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비록 아라비아에 도망쳐 와 있지만 이 또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심을 믿으며 그 사명의 시간들을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바울을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나바만이 자신을 인정할 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다른 사도들의 냉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형제들의 권면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내려왔지만 다시 다소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라비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젠 아라비아에서 나와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젠 준비됐어. 이 정도 구약 성경에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았으면 된 거야. 이제 확실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어. 이젠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나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바울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요,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그 복음 서신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다 자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그러나 다소에서의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을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나바와의 1년 동안의 안디옥 사역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
올라가라는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계시를 주셨고 그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통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냐고, 언제? 난 준비가 됐는데 언제냐고. 이것을 성경은요, 이 훈련을요, 성경은 온유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세요.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어떤 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는 뚜비성, 자기는 전능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발버둥 칠 때는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온유로 훈련받은 자는요, 그냥 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다소에서의 바울의 10년은요, 온유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 누구예요? 활기가 넘치는 자였어요. 정력이 넘치는 자. 예수? 그 미친 자를 믿어? 다 잡아 쳐넣어. 이 성품이 과연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그는 또 얼마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자였겠습니까? 자기가 다 나서서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묵묵히 주님만을 섬기리라는 그 온유의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똑똑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릇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다만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그 14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유는 즉 사랑을 동반한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자기가 아무리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다소에서 10년을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그 훈련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가볼까요? 그 안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소에서의 10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리더가 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바울이 그곳 고향 다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로서 그러나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시어 그를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를 생각하면 다메섹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만났으면 그토록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그토록 멋진 사명을 감당한 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되기까지는 견딜 수 없는 인내와 고통의 훈련이 그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원 불려지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름은 어느덧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의 헬라식 표기예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이 큰 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바울은 14년의 훈련이 끝난 후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의 작은 자를 뜻하는 바울로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있어. 바울로 변화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 자였어요. 그는 출생부터 출발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를 소유할 만큼 모든 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아라비아에서 또 그의 고향 다소에서 빚어지게 됩니다. 아라비아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10년의 훈련 장소가 그의 고향 다소였을까? 그것은 그들의 속담에서도 밝히 말하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은 결탄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철저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사역자의 길을 14년 동안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분명한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일 작은 자일까? 누가 제일 큰 자이고? 자,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요. 그런데 그가 묶여 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명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여기서의 14년 전은요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부터 14년 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거슬러서 계산해 보면 그 시기는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무명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훈련받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사랑하시고요, 고통스러울 때 더 안아주시고, 고통스러울 때 더 위로하시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야. 사울이 얼마나
먹겠어요? 이 환상을 보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만 자기가 삼층천 얘기를 하고 천국 봤다 그러죠.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아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가 살아온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서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모자란 인간이라는 거야. 자기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좀 모자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래요. 지금 이게 뭘 말하려는 걸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에 과오가 하나 있었죠, 그죠? 아마도 이 말은 바나바와의 다툼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었을 거예요. 제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바울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제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자,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나다가, 왜 싸워요 여러분? 왜 싸워? 내 뜻이 옳으니까. 그게 내 의라는 거야. 내 뜻이 맞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자신의 복음의 은인이자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앞에서요
바로 눈치챈 거야. 이 심한 매질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 다 바울은요, 이 서신서에 다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중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눈치채는 거야. 아,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찬양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회개하며 찬양하는 바울을 위해 바울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회개하며 찬양하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그 바울을 통해 간수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난 모자른 사람이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계시까지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그 훈련이 끝나고도 자기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해서 바나바와 다퉜던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같은 정말 모자란 자신,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나 그는 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가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같은 이런 놈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당신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분명한 능력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묶여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를 온유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너무 확실하게 있는데 그 비전을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혹시 묶여 있어 고통스럽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주신 비전을 꿈꾸며 기다리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 한 발짝 내밀어 출발은 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자리에 있기에, 너무 바닥에 있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아직 당신의 온유는 덜 빚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빚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멍가게 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예요. 기다리십시오. 14년을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어느덧 넘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모자란 자라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정령 응하리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훈련의 시간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실천사항은요, 사도 바울이 훈련받았던 실천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순례를 다녀오면서 너무 많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은혜는 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걸은 발자취를 걸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발자취를 쭉 이렇게 걷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제가 터키를 떠나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프랑스 어떤 작가가 쓴 내용을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잔디는 파랗다. 호랑이는 대답합니다. 아니, 잔디는 녹색이야. 서로의 토론이 뜨거워졌고 이 둘은 이제 높은 자에게 가서 중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정글의 왕인 사자 앞으로 나갑니다. 이미 사자가 왕좌에 앉아있던 숲의 공터에 도달하기 전에 당나귀가 울기 시작합니다. 전하, 잔디가 파란색이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대답합니다. 맞다. 풀은 파랗다. 당나귀는 서둘러서 계속 말합니다. 호랑이가 저에게 동의하지 않고 모순되고 너무 짜증나게 합니다.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인 사자가 말합니다. 호랑이는 5년의 침묵으로 처벌될 것이다. 당나귀는 너무 행복하게 뛰어올라 제 길을 갔습니다. 룰룰랄라. 잔디는 파랗다. 잔디는 파랗다. 호랑이는 너무 억울했지만 다만 왕의 결정이기에 왕의 형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형벌을 받기 전에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왜 저를 벌하셨습니까? 결국 잔디는 녹색입니다.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잔디는 녹색이다.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벌하시는 거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잔디가 파란색인지 녹색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형벌은 너처럼 용감하고 지적인 존재가 당나귀와의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와서 이 질문으로 나를 귀찮게 한 형벌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누군가 틀린 말을 하거든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말하는 자와 논쟁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을 더럽히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선교에 좀 못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데리고 가니 많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나바는요 너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래요. 바나바를 건드릴 정도였으면 사도 바울이요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일평생을 겸손해질 수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누가 옳고 그른지는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그는 그 일로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를 잃었고 복음의 동역자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지 마십시오. 당나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리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심한 매질과 함께 가두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웃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나의 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의 순종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지금껏 다만 내 뜻, 내 생각, 그것들을 논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며 그 까닭에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해 왔는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준비된 호랑이들이에요. 지적이고 용감한 자들이 당나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훈련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에 이젠 예루살렘에 갈 준비가 되었다 하며 아라비아에서 나왔다가 다시 다소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당나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 아신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다 아셔. 논쟁하지 마십시오. 죄라는 거야 그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유난히도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요 유난히도 너무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유난히도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강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다 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개들, 행악자들, 손할래들 다 당나귀. 우리 눈앞에 얼마나 당나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아멘. 결코 내 의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그 훈련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우리 목사님부터 한 절씩 믿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 뜻을 다 버리기 위해, 내 의를 버리기 위해, 자,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1절부터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은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뜻,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해요? 내 뜻, 내 의, 내 생각 들어올 때마다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앞에 당나귀가 나타나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의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흥 찬양할 텐데요. 제가 터키에 다녀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으로 좀 시들시들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흥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다시 그 생명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할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그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흥은 기도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평범한 한 사람이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의가 너무 더러운 똥처럼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당나귀와 논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 훈련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그 논쟁하느라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거 오늘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땅이라는 단어에 다 우리를 넣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